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점을 적용하셨나요? 지난주 헌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헌상은 우리의 수입을 따라서 마음에 정하고 그것을 따로 구별하여 두었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점들을 적용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강론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저자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수신자도 동일합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깨져 있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그들의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된 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 중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쭉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바르고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우리가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은 고린도 전서를 강론할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바르게 알아야 또 바르고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로 고린도는 어떤 지역일까요? 고린도는 지중해 지역의 무역 중심지로서 각 나라의 장사꾼들이 오고 가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국제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였으며 또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고 또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흥한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는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 학교도 있어서 지식층들의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사도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근데 사도가 에베소로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사도가 1년 반을 머물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에베소로 떠나자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동역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자신이 방문하기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특별히 편지는 모두 5통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됩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한 통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이전 편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전 편지를 보낸 후에 이제 그들의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해 듣고 또 그들이 대표단을 통해서 물어온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로 다시 넘어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언급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하죠. 이 세 번째 편지는 눈물로 썼다고 해서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반기를 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눈물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인들은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다행히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었고 또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가르쳤던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안심을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분위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가 안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편지가 하나 있는데 아마도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여러 날에 걸쳐서 편지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중에 또는 기록을 거의 다 마쳐가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5번째 편지를 기록해서 이 4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와 함께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탔으면 쉽게 쓸 수 없는 편지를 5통이나 써서 보냈을까요? 사도에게 복음과 교회는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또 사도가 알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의 자기 이해, 이것은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가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의 서신서들을 보면 자신의 사도직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자신의 사도직을 아주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보면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죠. 역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는 뚜렷한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인식하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인식과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본문 2절 하반절을 봅니다. 보셨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죠. 예,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나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라고 하죠. 자,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원하는 평강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평강이 필요한가요? 평강을 갖기를 누리를 원하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사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3절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죠. 사도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자,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라고 하죠. 둘째로 자비의 하나님이시요라고 하죠. 셋째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노래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왜 사도가 위로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하면은 아까 배경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인들로 인해서 속도 상하고 그냥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제 그들이 정상화되고 나니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엄청난 위로를 받고 그래서 특별히 위로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첫째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하죠.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바로 여기에서만 위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죠. 사도는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신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힘입어 환난 중에 있는 지체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여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난을 당하여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외면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사는 것이죠. 이제 사도는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동시에 방금 전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를 주신 목적을 말합니다. 자, 사도의 삶은 항상 고난이 따른 삶이었습니다. 항상 환난이 따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난만 따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사도는 늘 환난을 경험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위로도 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백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한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고 하지요. 사도와 사도의 전도 단원들, 디모데를 비롯한 이 전도 단원들에게는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크고 작은 환난이 따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무엇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고 한가요?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크고 작은 환난이 있었지만 환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항상 넘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는 자신의 환난과 위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신과 고린도인들의 관계 속에서 또 그 관계를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희 때문에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며 심적인 고통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다 회복됨으로 내가 큰 위로를 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가 고린도인들로 인해 겪은 아픔과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의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인들을 회복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정상화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가 고린도인들로 받은 큰 위로가 왜 고린도인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을까요? 고린도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결과 사도도 큰 위로를 받았지만 고린도인들도 사도에 대해서 미안함과 또 죄송함이 덜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가 위로를 받은 것은 그들에게도 위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는 이 정상화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넘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상화되고 나니까 그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위로를 받고 이제 그들에 대한 소망이 견고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7절 중반절을 봅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고난을 넘치게 받았지만 위로 또한 넘치게 받았기에 따라서 사도처럼 위로하는 일에도 참여할 것이 분명하기에 위로를 받았으니 그들도 누군가를 위로할 것이기에 그들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배경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헤쳐왔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헤쳐왔습니다. 아주 넘치도록 고난을 받았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가 편지를 무려 5통이나 쓰며 애를 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환난도 넘쳤지만 위로도 넘쳤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도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는데 결국 고린도인들의 구원과 위로를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위로가 고린도인들에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컸던 거예요. 기대가 컸던 거예요.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였던 그들 아닌가요?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에서 분쟁하고 분파를 이루고 했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더욱 성숙한 자가 될 것이기에 소망이 컸던 겁니다. 앞으로는 사도가 겪은 고난도 능히 이겨낼 것이기에 소망이 컸던 것입니다. 사도처럼 위로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에 소망이 컸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사도는 소망이 크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이어서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경험했던 고난과 위로를 소개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자, 사도는 본문 8절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다고 한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지요. 자, 이어서 9절을 봅니다. 그때 사도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 한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받은 줄 알았다고 한가요? 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 지금 고난을 겪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나 그때도 건지실 것이라고, 그럼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실 것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가 어떤 사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에서 겪은 고난이다. 또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서 아주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은 이 얘기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사도가 노년에 죄수가 되어서 고린도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자, 아무튼 어떤 사건을 두고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의 인생 여정에서 분명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로 고난이 있는 곳에는 위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또한 넘친다는 거예요. 셋째로 고난을 주신 목적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해야 되겠죠? 가정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되겠죠? 직장생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사도가 강조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자신과 또 고린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고통과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그 배경이었어요. 특별히 사도는 이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도권 자체를 부정당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복음으로 나와서 1년 6개월 동안 양육한 영적인 자녀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큰 아픔을 겪은 것이죠. 큰 고통을 당한 것이죠. 깊은 좌절감을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목적은, 곧 사도에게 큰 위로를 주신 목적은 다름 아닌 고린도인들과 고린도인들의 구원과 위로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를 두고 사도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결과를 두고 사도가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을 쓰고 있듯이 이런 결과를 두고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곧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강론 제목대로 위로, 하나님의 위로, 곧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자, 본문이 촉구하는 것이 뭘까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 되겠죠?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곧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죠. 한마디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점을 적용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에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에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대체로 위로가 필요할 때에 나를 위로할 만한 사람을 찾지요. 대체로 그래버려요. 또 위로가 될 만한 환경을 찾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훌륭한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원하고, 또 상담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원하고, 또 돈이나 돈이 주는 힘으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속적인 위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위로는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져 버리듯이 위로가 된 듯 하나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진정한 위로는 나를 살려내고 문제를 이겨내게 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데, 이 세속적인 위로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옵니다. 사도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처럼 평강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위로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없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 하나 당연한 얘기를 하자면,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면 이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당연한 얘기가 있는데, 진정한 위로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곧 말씀으로부터 온다면 우리가 정진해야 할 일은 더욱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세속적인 위로를 찾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반대로 행하곤 하는 것이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는 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위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기대가 없다는 반증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끝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체 일문을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금 살아있을 때나 또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고 죽어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더욱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까.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까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실 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과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위로를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적용해야 되겠죠? 위로가 필요할 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하며 더욱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더욱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려서 밖으로 나가는 걸 봐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환난만 겪은 것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를 주신 목적을 말했습니다. 4절 중반절을 봅니다. 4절 중반절을 보세요. 눈 감지 말고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같이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우리로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위로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로보와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즉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내가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위로할 때에 위로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지체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거예요. 자,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는 인격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의미적으로는 돕는 자 또는 위로자이십니다. 자, 우리는 위로자이신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체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위로하라고 우리 안에서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마음에 품고, 그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위로자이신 성령님에 의해 진정한 위로가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둘째로, 깊은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위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깊은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위로하면 위로자이신 성령에 의해 나의 위로가 전달되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 안에서 함께함으로 위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위로를 파악해서, 그의 필요를 파악해서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함께하면 위로자이신 성령님에 의해 나의 위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며 위로하고, 그럴 때 그런 나를 통해서 나의 위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지체들에게도 적용하여 살 수 있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로자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를 하자는 거예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나라임을 알고 성령의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가 충만한 교회, 위로가 충만한 가정, 위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힘입어 역시 환난당한 지체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셋째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넷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위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첫째,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족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요? 정말 내 남편을 또 너는 내 아내를, 내 아들, 딸을 하나님 정말 이 위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예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에 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깊은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위로를 합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위로를 해야 돼요. 자, 셋째로 지체의 필요를 파악해서 함께하는 위로를 해야 합니다. 위로자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위로가 지체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위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체를 위로하는 바로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전달자인 것이에요. 위로의 전달자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